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여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를 때는 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자이시고 그 다음에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특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전능자께서 하고자 하면은 무엇도 어떤 것도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반드시 그의 원수를 멸하셔야만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능히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우리 인간들은 죄인들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영원히 형벌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져 하고 그럴 때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그랬고 또 하와가 범죄할 때 유혹받아서 물론 범죄했지만 벌레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것이 인간인데 그 먼지 같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하고 뭔가 좀 비슷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뭐 비유를 할까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러니까 비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 보통 세상에서도 우리가 뭐 1인자, 2인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2인자가 1인자하고 자기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1인자를 한번 이겨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제일 뭐 1000번, 10,000번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1인자고 그걸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인간인지라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는 얼마나 낮은 자인데 아니 욕심이 들어가면은 먼지가 자기도 하나님 되고 싶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참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버러지가 자기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그 욕심 때문에 마귀도 자기가 볼 때 하늘에서 지음받은 천사들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웠겠죠. 성경에 그래 나오니까.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웠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라 해봐야 천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역시 그냥 먼지와 같은데 자기가 하나님과
북극 지표 위에 자기의 나의 보좌를 자정하여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동등되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그럴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 앞에 자기가 조금 마귀가 자기가 지혜롭고 좀 뭔가 아름답다고 해서 자기도 하나님하고 비길 수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범죄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는지라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 그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요. 자비하시니까. 그 인간들을 그냥 전부 다 없애도 마땅한데 하나님의 그 마음의 성품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구원과 그 모든 자비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에 일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하니까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너의 대답이 옳다. 너도 이렇게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산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것이죠. 이때 이 사람이 또 예수께 여짜오되, 처음에는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고, 다시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여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시험하러 와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다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 옳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예수님 옳다고 하시니까 바로 이어서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예수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제 바로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보면 또 요즘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 설교자들이 주로 이제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죠. 요즘은 별로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한동안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이 있거든요. 왜? 그 시온산 위에가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이니까 산 위에 있단 말이에요. 제일 산동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든지 다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30몇 년 전에 어떻게 읽다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다는 것을 이렇게 되었는데, 무엇인가 하니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다 말고 여리고로 내려가시니까 강도 만날 게 밖에요. 따라서 우리도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데로 가다가는 이렇게 강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이라서, 그리고 오히려 또 이렇게 해서 보셨다. 예루살렘에서는 누군가는 제사하고 예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잘하고도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강도 만나서 맞아서 죽게 되었고 모든 것 다 뺏겨버렸고 옷마저도 다 벗겨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도 나왔네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강도 만났다라고 해석해버리면 그 다음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제사장은 그러면 왜 여리고로 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주로 제사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또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이 강도 만나서 완전히 다 뺏기고 옷도 벗기고 얻어맞아서 거의 다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보고서 쓱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었고 불과 겪어도 한두 번밖에 없는데 가장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뺏기도 큰일 날인데 뺏길 뿐 아니라 옷마저도 벗겨가고 완전히 이제 발가 벗겼는데 뿐 아니라 심하게 때려서 한두 번 맞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에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놔두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일 거예요. 아마 어디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생각이 아주 숨이 간신히 남아있는데 그래도 뭔가 의식이 있다면 뭔가 지나간 사람이 살고 싶어서 막 오는데 다행히 저기 사람이 하나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는 옷을 입었으니까 옷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이 온 거예요. 살았다.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제사장이 가까이 오더니 쓱 지나가 버리네. 내가 헛것을 보았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 조금 있으니까 레위인이 또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유대인 중에서 또 구별된 레위 족속 아닙니까? 또 저기서 오네. 아이고 나 살았구나.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 보니까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이 하나님께 주님 막 하나님께 아마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강도 만나 죽게 되었으니까 그 기도 응답으로 보니까 제사장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응답 감사합니다 했는데 지나가네. 레위 오니까 아이 살았네. 주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또 지나가네. 이게 웬일이요? 그런데 또 이제 다 저가 가만히 이제 숨 마시면서 누워서 땅바닥에 누워서 보니까 저기에 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네.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으니 사마리아인이 나를 돌볼 이유가 하나 기대다. 나 이제 끝난 게야. 그런데 세상에 사마리아 사람이 오더니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 위에 자 제사장 31절이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32절에도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 그 길으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똑같이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가고 두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서 다 봤는데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겼어.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가 다 그 상처를 이렇게 상처에 부어주고 소독하고 기름 바르면 또 상처가 안 물죠.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그때는 뭐 병원이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병원에 데리는 거 똑같죠. 그 다음에 이튿날 그냥 하룻밤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데나리온 2를 내어주고 주막 주원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더 부비가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이러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너희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래야 보통 이렇게 대답할 거잖아. 그래 맞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분명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예수님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한테는 크게 딱 2가지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고 어떤 사람은 가라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 친족에게 구하라. 또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주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증거하라. 또 그랬고 또 어떤 사람 주께서 가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님이 가서 명령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고 또 어떤 여인 보고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부르시니까 자기에게 나오고 온 자들을 또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오라 하셔서 성경 똑같은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불러주십니다. 죄인을 부르시죠. 오늘 은혜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강도 만난 자와 똑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까닭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예수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 말은 뭐냐니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정하사. 그러니까 천사들은 각각 지으셨기 때문에 천사들은 한 혈통이 육체 혈육이 없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웃이 없다. 이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혈통이라는 것은 뭐냐니 아담과 하와도 워낙에 아담 하나를 지으셨는데 거기서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그 하와를 지었다. 전부 다 한 혈통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더란 거예요.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하나님께 제사가 한 사람은 그 제사가 상달이 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상달이 안 되는지라 들판에 있을 때에 아무도 없을 때에 자기의 동생 이웃을 돌로 쳐서 죽이니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한번 12장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오늘 누가복음 그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 1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32절에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니까 32절에 서기관이 선생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면 말씀 참이니이다. 자,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범죄물과 기타 절보다. 이 서기관도 이렇게 예수께서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은 그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가 않도다. 서기관 아직 예수를 제대로 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서기관 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니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드리는 모든 재물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헌금보다 다 낫다. 헌금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막 11조하고 그 다음에 건축 헌금하고 성교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절기 헌금하고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헌금을 다 해가지고 예배당을 하나 세울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건 사실이에요.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 귀한 물질을 다 사용해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다 말이에요. 그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같은 내용이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율법이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굉장히 사랑 같지만은 의와 인과 신, 사랑이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죄인들을 항상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또 이렇게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것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이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가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이웃이 되었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버나움으로 사시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이웃이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까닭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이웃이 돼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고 강도 만난 자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어느 날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여
그래서 나는 일생에게 하나님 믿어도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고,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께 나가 그냥 예배만 하고 있었고, 내 평생에 나는 한 번도 눈 떠서 내 부모 얼굴도 볼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고을에 와서 하루 이웃이 되시네. 예수님이 내가 우리 고을에 오시는 바람에, 내 이웃이 되는 바람에 내가 눈을 뜨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보통 지금도 사람들은 이웃이 중요하죠. 왜? 인간들은 다 그렇게 혈통과 여러 가지 인연으로 지연, 학연으로 다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남남인데도 크게 보면 전체를 보면 이웃이죠. 한 혈통이니까. 그런데 부부가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이웃이 달라진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정략 결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은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되고 싶어 하느냐? 왕의 이웃이 되고 싶어 하고, 부자의 이웃이 되고 싶어 하고, 유명한 사람의 이웃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SNS인가 있다며요. 거기에 서로 이웃하겠다고. 누굴 이웃합니까? 유명한 사람들, 아주 잘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들하고 이웃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부자하고 권력자, 유명한 사람, 그들은 이웃이 서로 되려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못 되면 부자의 이웃이라도 되고 싶고, 내가 유명한 사람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유명한 사람의 바로 가까운 이웃만 돼도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내 친구가 아무개인단 말이야. 그 사람이 바로 내 친구야.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단 말이야. 형제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내 동생이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병든 사람, 안전병이, 문둥병자, 중풍병자의 이웃이 되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족이라도 가까운 친구라도 그렇게 심한 병들 걸리면은 힘들어하다 나중에 멀리하고 그냥 모르는 체 하기도 하고. 왜? 너무 자기도 힘드니까 그러겠죠 뭐.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 인간의 이웃이 되는 분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너희는 내 친구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뜻이잖아요. 더 나가서 너희는 내 형제라고 할 때.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희는 내 형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냥 천사는 구약 때도 보면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보내신 사람에게 그때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고 또 천국으로 또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길에서 잠을 잘 때에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란 거예요. 천사가 왕래하더란 거죠. 그런데 그건 은밀히 말해서 이웃이라고 볼 수 없죠. 이웃은 온 것은 감사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웃이다 말이에요. 천사에게는 이웃이 필요 없습니다. 각각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한 혈통에서 전부 다 사실 이웃이에요. 아담부터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다 이웃이다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있게. 그러니까 그 명령이 뭐냐니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만 사랑하면 10계명의 1부터 4까지 다 지키는데 그 다음에 전부 다 이웃인데 이웃에게 대하여 이웃을 죽여도 된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말아요. 너의 이웃을 너의 이웃이니까 너의 몸처럼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 이웃 중에 원수도 있더란 거예요. 원수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예수의 새 계명이 뭐냐? 원수도 너의 원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면 신약 구약 사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옛 계명, 새 계명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 천사를 사랑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 마귀를 사랑하라고 하신 적이 없고 악의 영을 사랑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당연하죠. 왜?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과 복을 주시니까. 그런데 뿐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 연약한 인간들,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그냥 부서지고 망가진 자들, 늘 넘어지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왜? 내가 항상 좋은 것만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내게 잘못하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할 때마다 항상 나가면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배고프면 먹여 주시고 헐벗을 때 입혀 주시니까. 그런데 이웃은 누구냐? 원수가 있어서 내 것을 뺏어가더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별로 안 주셔. 이웃은 가까이 있는 이웃일수록 얼마나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가. 그러면 밉다 이 말이에요. 싫다 이 말이지.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이 율법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율법 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 이것을 이루시더란 거예요. 그리하여 오직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도 인간의 사랑으로서는 인간의 사랑은 잘해주면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이건데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특히 강도 만난 사람들, 연약한 자, 찢어진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그 다음에 강도 만나 죽게 된 자, 이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더라. 그들을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원수는 내게 대한 원수니까, 나를 괴롭힌 원수니까 미워해야 그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불쌍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이들이 몰라서 저렇게 한 것이다. 불쌍해. 그것이 자비함이라고 해요. 원수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비란 거예요.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주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날의 심판날에 이 땅은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니까 없어지는 날이 막 그때 마지막 날이 어떠냐 없어지는 날인데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판날이라고 성경에 돼. 지구상에서의 마지막 날은 심판날이라고 돼. 우리 인간의 내 삶의 마지막 날은 죽음인데 그 죽고 난 후가 될 수가 있죠. 이 우주가 끝나는 날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는데 내 삶이 끝나는 날이 마지막 날이 아니고 이 지구가 없어지는 날이 마지막 날인데 그 날은 심판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날에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양들에 대하여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하늘나라를 상속하라. 상속자이자 하늘나라를 차지하라 겁니다. 우리가 뭘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팠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먹여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아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 나를 돌아보아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 눈앞에 2000년 전같이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배가 고프다. 그러면 서로 예수님한테 공개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이거 드십시오. 예, 예수님 가져왔습니다. 저는 안 먹어도 되면 예수님 먼저 잡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보잘것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이 볼품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든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돌아보지 이게 않더란 거예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병든 형제, 그러니까 가장 작은 형제죠. 병든 형제, 옥에 갇힌 형제, 그 다음에 헐벗은 형제가 있더란 거예요. 그들을 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작은 자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당하게 된 것을 보시고 참으로 불쌍히 계신다. 그래서 이 작은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대속물로 죽게 해주시고 뿐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인간들 다 죄인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하늘, 천국을 사랑한다고 기록이 없으니까 사랑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랑한다고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보다도 훨씬 열등한 존재가 인간이고, 또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고 은혜 받고도 얼마 안 돼서 또 넘어지고. 아니, 우리가 뭔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뭔가 좋은 걸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쁜 걸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나쁜 것은 꺼려하고 피하고 싶지. 그런데 좋은 것을, 뭔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인간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만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가치가 한 가지라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무가치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다고. 찬송가 가사에도 이 쓸데없는 자. 그러니까 마치 버려져 갖고 쓰레기에 왔다 이 말이야.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게헨나가 지옥인데, 게헨나가 뭐냐 하니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지옥에다 넣어서 태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벌레 같은 인간들을,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죠. 예,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인간들, 벌레가, 하나님 눈에는 인간이 마치 벌레 같은데, 그런데 이 벌레도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하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그러네. 그런데 이것들 마땅히 지옥 불에 다 들어가서 영원히 태워야 마땅한데, 어째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일 뿐 아니라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사랑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쓴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진짜 제대로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는, 관념으로는 아멘 하지만, 근데 진짜 그게 아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주신 까닭은 그 사랑의 넓이를 알아가게 하시려고. 이미 아는 거라면은 그럼 또 있을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사랑의 높이, 넓이, 깊이, 길이가 없다면 뭘 깨달아. 이미 다 머리로 다 알았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10년을 예수 믿고 10년 살면, 예수 믿고 50년 살면 50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큼 큰지 50년을 심사한들 제대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길이가 50년만 살면 다 알 만큼 그것밖에 길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500년 살아도 다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의 넓이, 높이가 길이 있는지 평생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걸 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게. 하나님께서 강도 만난 우리 마귀가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그 강도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 그게 마귀죠. 그런데 우리는 양들이라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게 마귀가 와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이웃이 되시고 친구가 되셔서 병자에게 손을 얹어주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아파서 오래 세월 아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내 가장 친구나 사랑 이웃들은 내 몸에 손을 얹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파, 얼마나 힘들어. 이게 사실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남들은 그것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내 환처에다가 손을 얹어주시더라. 얼마나 아프냐라고 위로만 해줘도 눈물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은데 뿐 아니에요. 딱 손 얹어 그저 나아라. 깨끗하게 될지어다. 나를 깨끗하게 내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천사 보낼 수 있는데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내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으셔서 믿음대로 될자라. 평강이 있을 자라. 나을 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 깨끗하게 될 자라. 라고 하시더란 거예요. 그 순간에 깨끗하게 나왔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 율법을 다 이루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복종하시고 아버지께 또 자기 이웃, 우리 인간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의 몸에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 병을 그가 다 가져. 그러니까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목마르면 나도 똑같이 목마르고 이웃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이웃이 배가 고프면 나도 배가 고프.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도 그러면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참으로 내가 병들 때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내가 배고플 때 내게 먹을 양식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내가 벗을 때 입혀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죄 범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평생에 우리 주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오니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셔서 이웃이 되심으로 우리가 모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그 예수의 사랑 가운데서 참으로 포로된 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병든 자를 동정하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자비를 베푸는 참으로 복된 아버지의 사랑이 베풀 때에 그 사랑의 넓이 깊이를 더욱더 알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이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셔서 참으로 문둥병자에게 손을 주셔서 문둥이웃이 되심으로 깨끗하게 문둥병자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이웃이 되셔서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며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소경의 이웃이 되심으로 소경을 눈뜨게 해주시고 또 죄인에게 이웃이 되심으로 참으로 정죄치 않고 죽음에서 살려주시고